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풍성하십니까? 날마다 샘솟는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이 작가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쓴 글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 자신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히려 자꾸만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과거에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국과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성부 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항상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면서 몸으로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꼭 지키도록 한 3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 둘째, 학교에 안 가는 날은 새벽 기도를 간다. 셋째는 체벌에 대한 것인데,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자녀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 마지막 3번째 규칙이 발동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2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 한 번 드시면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실 때까지 오래 걸리시지만 한 번 드시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차고 정해놓으신 고난의 분량이 모두 차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와 다른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간혹 이모들에게 회초리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모들이 조카를 생각해서 이제 빨리 부러질 아주 얕은 작은 회초리를 갖다 주면 좋은데, 회초리는 왜 그러면서 눈치가 없는 건지 마음이 약한 건지 엄청 두꺼운 것을 갖다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나니까 아들을 한 번 때린 후에 바닥을 여러 번 치셨습니다. 아들과 바닥을 번갈아 치다가 결국 회초리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호세아서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루속히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회복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는 말은 비틀거리다, 발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밤낮으로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또한 누구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그들의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해지면서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남유다도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밤낮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6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처럼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져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숫송아지는 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파림 대신에 페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타지 않겠다, 신이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제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날 나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은 결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는 나의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진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한 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루하마라는 둘째 딸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의 원형인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린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태중에 품고 있는 생명을 그냥 본능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로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기쁨을 가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할 때의 라파입니다. 이것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상처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6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죄로 인한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모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십니다. 올 한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기꺼이, 자유로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들은 love them freely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마음껏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기보다는 조건을 따라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실 때, 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말씀일까요? 이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 탄식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슬은 풀잎 사이에 잠시 맺혀 있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처럼 쉽게 변하는 가벼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중동과 같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내리기 때문에 가축이나 식물에게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슬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슬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름답고 풍성한 백합화가 피어나고 백향목이 굵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하게 자라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는 곡식같이 풍성하고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번도 레바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4장에 와서 갑자기 3번이나 레바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레바논은 오래전부터 백향목으로 유명했지 포도주로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안에서 레바논은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두로의 하람 왕이 이 지역의 특산물인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다른 한 가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로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짓게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북쪽 경계에 있는 레바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올라오셨다면 바알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풍성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런 레바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리는 이 풍성함이 레바논의 바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인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이 건기인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덥고 건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물을 웅덩이 같은 데에 모아서 건기 때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즘처럼 저수지나 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빗물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조하고 물까지 부족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이런 목마름에 시달릴 때쯤에 수확되는 것이 여름철의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름에 수확한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여러 음료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음료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포도주는 긴 갈증 끝에 해갈의 기쁨을 준다는 의미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전부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 안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하나님이 가득 풍성히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곳에 다시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인 이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이 풍성함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풍성한 회복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